요즘 우리 사회는 외모 만능의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쌍수 뭘까요? 네, 쌍꺼풀 수술입니다. 문신, 다이어트, 코 높이기, 주름 없애기, 키 늘리기, 모발 심기, 염색, 열풍 등 외모 신드롬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세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모든 형태는 결국 자존감의 상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이 비교 의식에서 오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고귀한 존재다. 걸작품이라는 이 자존감의 회복만이 이런 사회 병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외모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키가 작았죠. 우리 5 식구 중에 제가 4번째로 커요. 이제 딸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제가 이제 맨 마지막이지 않을까. 키가 작아서 그런 신드롬이 있었는데 그래도 결혼도 잘했고 아이를 3명이나 또 잘 낳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차별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차별한 적은 없습니까? 이 차별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 즉 인격이나 존엄에 따라 대하지 않고 외적인 조건, 다시 말하면 소유나 지위, 출신이나 외모 등에 따라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러한 세속화된 사회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결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차별하지 말라. 1절과 또 4절 또 9절에도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장차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그 분을 믿는다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과 사람 차별은 결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 진짜일까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가짜일까요? 사람을 차별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경 2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아멘. 야고보는 2절을 시작하면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의 옷차림이 예사롭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은 거예요. 그의 옷차림을 볼 때에 분명히 재력이 있거나 주의가 높은 사람임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이 그를 중앙에 있는 귀빈 속으로 앉으라고 권합니다. 자, 얼마 후에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회당으로 들어옵니다. 정확한 표현은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안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뒷자리나 아무 자리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1세기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떠할까요? 우리 모두는 예절을 배웠기 때문에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가 교회에서 성도를, 사람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지체를, 공동체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으로 차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별하다라는 말의 뜻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다, 또 얼굴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차별하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얼굴로 사람을 취하고 외적인 조건으로 상대방의 내면 세계를 평가하는 거예요. 한때 몇몇 선진국에서 피부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인종차별을 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 국제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에도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라고 사람의 피부색을 구분해서 배운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종차별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면 지방색은 어떠할까요? 만일 내가 경상도 사람으로 상대방의 신앙과 내면 세계를 알아보지 않고 그가 단순히 전라도 사람이고 충청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한다면, 또 내가 서울 사람이라고 지방 사람을 멀리하면 곧 차별이라는 겁니다. 진보와 보수, 우파와 좌파는 어떻습니까? 만일 내가 우파를 지지하는데 옆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좌파를 지지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의 신앙이나 그의 내면 세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가 이 좌파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배척한다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대놓고 장애인을 멸시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휠체어를, 또 전동 차를 또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장애인입니다. 예비 장애인이라는 거죠. 이제 60이 넘으면은 고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70이 되면은 더 많이 고쳐야 되잖아요. 80이 되면은 더 많이 고쳐야 되고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옆자리에 앉기를 거부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오늘 재수가 없구나 하며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그의 마음을 보듬어 준 적이 있습니까? 그의 손을 한번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휠체어를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이혼을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손가락질하며 낙인을 찍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요즘에는 돌싱이 뭐예요? 네, 돌아온 싱글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며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이 생각이 성도로서는 품어서는 안 될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사람을 차별하는 악한 생각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차별합니까?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을, 성도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 심판권을 박탈하여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을 무시함으로써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성도는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가?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의 명백한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나쁘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예가 많았고 일반 시민들조차 인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는 동물의 왕국에서나 볼 수 있는 약육강식의 구조였어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핍박하고 탄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회에서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째서 많이 소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있는 자들을 우대하느냐, 없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질적인 부가 아닌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는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의 가난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신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억압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푸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외모가 아닌 중심으로 이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인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래로는 또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0계명 중 1번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대신관계, 5계명부터 10계명, 이 6계명은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또 상대방, 이웃과의 그러한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 계명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웃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은 단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셨고, 오늘 야고보는 자신의 논리에 맞춰서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수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율법을 범하면 다른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에 따르면 간음을 하지 않아도 살인을 하면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헌법은 그 나라의 최상위 법입니다. 우리의 헌법을 수정하려면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 투표에서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어긴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성경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먼저 자유의 율법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이 무엇이냐? 이것은 새 계명, 즉 복음, 사랑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주 간단해요. 그렇다면 그 계명은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회는 외모, 학벌, 물질지상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흘러가는데 성도는 어떻게 이런 사회 분위기를 거슬러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옆에, 내 옆에 보내주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지체, 이웃, 가족, 동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좀 못생기고 또 장애가 있고 부족하고 이혼을 하고 또 가방끈이 짧다고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유의 율법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어떠할까요? 자신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짓밟아야지 또 내가 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러한 기류와는 상관없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보다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긍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란 무엇이냐? 자비심, 동정, 불쌍히 여김, 친절을 뜻하는데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심판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긍휼이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팔복 내용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개신교회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또 많이 있죠. 장로 교단만 해도 150개, 60개 이상 되는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예술래. 그가 사역하던 당시에도 기독교에 여러 교파가 있었습니다. 심한 장벽도 있었고 교파가 다르면 또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서로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면서 교제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녀들도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딸들을 주지 않고 아들들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웨슬리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지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웨슬리가 호기심에서 문지기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장로 교인들은 있습니까? 많지요. 침례 교인들은 있습니까? 많지요. 성결 교인들은 또 있습니까? 네, 많아요. 그리고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럼 감리 교인들도 있습니까? 네, 많지요. 웨슬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천국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서도 웨슬리가 문지기에게 물어봅니다. 자, 웨슬리가 물어봅니다. 여기 장로 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침례 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심이다 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그럼 감리교인은 있습니까? 천사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들 역시 없다고 했습니다. 웨슬리가 물었습니다. 아니,
장로교인도 침례교인도 성결교인도 없는 것은 이해하는데 왜 감리교인도 없단 말입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한 종류의 교파, 한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꿈을 깬 후 웨슬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도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단 한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빈부귀천, 지위고와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요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합니다. 현행법은 차별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차별의 중요도와 심각성에 따라 각각 다른 수준의 이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다양성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도 획일화를 통해 숨은 의도인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주된 타켓으로 하는 무서운 발톱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인권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도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있어야 합니다. 진보나 보수, 좌파나 우파, 향후에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또 구원받고자 하는 예수의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도의 긍휼은 최고의 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이며 진실한 믿음을 가리는 시금석입니다. 따라서 성도라고 말하면서 차별을 한다면 그 헛된 믿음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차별해 왔다면 이 자리에서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또 율법이 증거한 최고의 법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최고의 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